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대미를 장식하는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인 22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심판 이후에 펼쳐지는 그 영원한 세계의 모습, 또 마지막 약속과 경고가 담겨 있는데요. 바로 시작해보죠. 네, 요한계시록 22장은 정말 모든 것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그 풍요로움, 또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들,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시작부터 정말 강렬한 이미지가 나오네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 이거랑요. 또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한다는 생명나무라니,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압도적인데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것, 3절. 그리고 밤이나 어둠 자체가 아예 사라진다는 겁니다. 5절.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직접 빛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빛이신 하나님. 근데 이 아름다운 비전 속에서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7절, 12절, 20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 속히 오리라는 메시지가 주는 그 긴장감 있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게 10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죠. 이게 그냥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곧 닥칠 현실이다, 이런 긴박감을 주는 거예요.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3절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 따른 심판과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절. 그렇다면 누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14절은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성 밖에 머무른 사람들의 목록도 꽤 구체적이거든요. 15절, 개들이나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성 안과 밖의 기준이 뭐랄까 굉장히 명확하게 딱 나뉘는 느낌이에요. 이 대조는 뭘 의미할까요? 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제 단순히 그냥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것.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자들의 목록은요. 어떤 특정 죄목 자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관계의 문제군요. 근데 참 인상 깊은 건요. 이런 엄격한 구분하고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초청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초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초청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기서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들에게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생명수가 주어진다는 것은 구원이란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은혜네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마지막 경고가 정말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무언가를 만약에 더하면 기록된 재앙들을 더할 것이고 여기서 뭔가를 빼버리면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아예 제하여 버리실 거라는 내용 18, 19절.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강조되는 걸까요?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지닌 그 신적인 권위, 그리고 절제적인 중요성을 확증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나 어떤 자의적인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더하거나 빼려는 시도,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필요성을 뭐랄까 마지막으로 정말 못을 박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눈부신 영원의 소망과 함께 또 바로 지금 여기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같이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생명강가의 아름다운 비전부터 시작해서 임박한 재림의 약속, 그리고 말씀을 가갑하지 말라는 그 엄중한 경고까지 참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래의 청사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지금 당신의 삶의 방향을 묻고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을 정말로 바라본다면 그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자연스럽게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장은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0절이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로 끝을 맺는데요. 이게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소망, 또 준비된 마음의 표현일 텐데 오늘 이 기도가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든 계시의 대단원은 바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1절이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은혜로 귀결되는군요. 네, 그렇네요. 은혜의 약속으로 성경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이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깊은 생각과 또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